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느강이 많이 지금 물이 불어서 참으로 이 수해가 우리의 삶을 범람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더 이상의 수해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는 자신이 수절을 요청하고 친정으로 보냈던 그 며느리 다말이 행음으로 인해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무척 화가 났습니다. 본문 24절에서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는 명령을 하는 것을 보면 무척 화가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누구입니까? 창세기 38장에는 이전 장에 언급이 없었던 유다와 다말의 예언가 갑자기 나옵니다. 유다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네 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에 처음으로 그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창세기 37장 18절 20절에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는 형제들의 의견에 첫째 아들 루벤이 37장 22절에서 요셉을 살려 돌려보낼 생각으로 그를 구덩이에서 던지고 손대지 말자 그렇게 말했지만 형제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42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장자 루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로 그 순간 유다가 다른 제안을 합니다. 유다가 이 부분에서 조용히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루벤의 말을 듣지 않던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청종합니다. 청종한다는 것은 유다의 말에 순종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다라고 할 때도 같은 맥락에서 같은 뉘앙스를 가집니다. 장자 루벤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형제들은 유다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실 루벤은 이미 장자의 명분을 잃었습니다. 그는 창세기 35장 22절에서 야곱의 부인들 중 죽은 라헬의 여종 빌하와 동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둘째와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이미 창세기 34장에서 그들의 누이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추행을 당했을 때 세겜성의 모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이 보복 사건에 대해서 야곱은 매우 분노했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이 모두가 레아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로부터 셋째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공통적인 문제는 아버지 야곱의 권위에 도전적이고 혈기가 너무나 많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들의 문제는 창세기 49장 3절에서 7절에 이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의 내용에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루벤에 대해서는 창세기 49장 4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끓음 같은 즉 루벤을 물끓음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는
49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미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 세 아들들에 대해서 비교하자면 유다의 존재와 지위가 독보적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다의 자질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8절은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야곱은 이런 유다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에게는 다른 형제들에게 결여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팔자는 유다의 제안을 형제들이 모두 받아들이고 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팔렸고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그의 피 묻은 옷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이 일로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유다 또한 인생의 추락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라는 말은 어떤 때를 의미합니까? 요셉이 팔리고 아버지가 큰 슬픔에 빠진 일이 있을 때 그때를 의미합니다. 11세기 유대의 주석가 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의 슬픔과 가족의 그 비극의 원인이 결정적으로 유다의 제안에 있었다는 그러한 형제들의 비난이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야곱의 고통의 원인 제공자가 유다라는 말입니다. 가문의 위기 상황에 유다의 리더십과 자질은 오히려 유다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고 유다까지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유다의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형제들 모두가 공모한 것이고 유다가 요셉을 죽음에서 모면하게 해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유다는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모든 짐을 자신이 짊어지고 아둘람으로 내려갑니다. 혹시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나 자신의 리더십과 지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문책을 받아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억울할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책임지는 모습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우선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에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엉뚱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한글 번역은 굴로 되어 있지만 메카터의 그 사무엘 주석을 보면 그는 4절에서 5절의 내용을 감안해서 이 아둘람 굴을 아둘람 요새로 번역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빚에 쫓길 때, 마음이 원통한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믿는 자, 의인에게 산성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항변은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보다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입을 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토해내야 합니다. 유다는 내려가 있는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엘, 오난, 그리고 세라 이 세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엘에게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어줍니다. 다말 역시 유다와 같이 창세기의 이전 장들에는 언급이 없었다가 갑자기 창세기 38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다말은 누구입니까? 유대 그 미드라시 해석에 보면 다말은 노아의 아들 셈의 딸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족이고 높은 덕을 소유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 주석가 라시는 엘이 다말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를 갖는 것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는 결국 자녀 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죽은 엘 대신 둘째 아들 오난에게 죽은 형을 위해서 다말을 맞이하여 자식을 얻게 하는 것을 명령합니다. 바로 레비라법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이 레비라법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을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오난은 태어난 자녀가 자신의 후계자가 되지 않으므로 이것을 거부합니다. 매우 이기적이죠.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유다는 두 아들을 잃는 경험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 세라도 같은 운명을 당할까봐 세라에게는 레비라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에서이지만 유다는 세라를 다말에게 인도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세라가 장성할 때까지 다말을 친정에 보내고 수절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말이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녀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과 시각으로 볼 때 죄악시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창녀로 가장한 다말에게 들어간 유다의 행동 역시 죄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의 우리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율법에 근거한 한락화적인 해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이전 시대에 매춘이 금지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창세기의 족장들이 율법이 없었음에도 율법적인 가치를 지켰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관습과 통념을 따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0장에 아브라함이나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애국왕 바로 혹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보내었던 그 내용들을 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와 다말의 의로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기 4장 12절에 똑같은 레비라법을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그 모압 여인에 대한 룻에 대한 축복이 룻기 4장 12절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과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기 3장 12절에서처럼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자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으므로 그 사람에게 룻의 기업 물을 의무를 상기시키지만 그가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레비라법으로 그 다음 순서인 자기가 기꺼이 룻의 기업 물을 자로 레비라법을 지킵니다. 모든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레비라법을 수행합니다. 룻기의 이 구절은
하나님 앞에서 유다와 다말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유다와 다말의 의로움을 대신 암시해 줍니다. 다말에게 레비라법을 따져볼 때는 엘과 오난 다음에 다말의 기업을 물을 자는 세라였지만 유다의 반대로 세라는 제외되었습니다. 대신 유다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통해서 레비라법이 결론적으로는 실행되었습니다. 이 레비라법은 형제들뿐 아니라 다른 친족들에게를 통해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세라를 제외하고 유다에게로 이어졌는가? 왜 하필 유다에게로 이어졌는가? 다른 친족은 없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택에서는 세라를 선택하지 않고 유다를 선택했습니다. 창녀로 가장한 다말의 행동을 사용하셨습니다.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말의 행동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당성과 의로움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9장 13절에서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증명하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체험, 인간의 가치관으로는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말이 창녀로 가장하고 딥나에서 유다를 만나기로 결정한 것은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이 일이 발각될 때 자신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할 것을 다말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가문의 혈통을 잇는 일을 바꾼 것입니다. 다말이 소망한 것은 오직 죽은 남편의 이름과 명예가 지속되고 레비라법을 통해서 얻은 자녀가 가문의 상속자로 가문의 혈통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가 막힌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다말의 결정과 행동을 사용하셔서 그의 기업 물을 자 유다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말이 받은 담보물은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습니다. 70인역 헬라어 성경 이것을 반지, 목걸이, 그리고 왕의 규를 상징하는 단장으로 번역합니다. 헬라어 번역자들의 번역은 이 물건이 고대 중동 지역의 권력자, 즉 왕에게 해당하는 것임을 번역을 통해서 의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러한 상징성을 이 담보물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분리되는 단계에서 헬라어 성경 번역자들은 유다와 다말의 아들 베레스가 대가 끊어질 위기에 놓였던 야곱의 족보를 읽고 다윗 왕을 거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가계에 있는 그 가계를 잇는 아들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그 가문의 대를 잇는 그 하나님의 일을 목숨을 내걸고 지킨 여인입니다. 본문 25절에서 다말은 죽으러 끌려가면서 유다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신이 가진 담보물의 주인이 누구의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덕이 높은 다말은 유다를 직접 거명하지 않고 담보물의 주인을 언급함으로 시아버지 유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가 이를 받아들이면 자신과 태아는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생각으로 담보물을 보입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대의 가르침에는 공개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느니 차라리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는 그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유다의 다말의 이러한 행동은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보소서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다말의 말은 요셉을 팔고 그를 죽은 것으로 위장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 보고를 할 때 형제들이 창세기 37장 32절에 했던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청하건대 보소서 아버지 누구의 것입니까? 다말의 말을 듣는 순간 유다는 그 오래전에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거짓말을 했던 자신의 과오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소지품을 보고 유다는 대답합니다. 본문 3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 주석가들이 이와 똑같은 번역을 합니다. 한편 주석가 라시는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것들은 바로 내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바로 그 담보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말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태아의 아버지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요셉이 팔릴 때 야곱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의 절규 가운데 유다는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는 그러한 자신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말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아람어 성경 타르굼, 히브리 말에서 먼저 아람어로 번역이 되고 그 후에 초대교회 때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됩니다. 아람어 성경 타르굼 위우나단 창세기 기록에는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것들은 내 것이다 라는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거기서는 해석합니다. 다말이 임신한 것에 대해 하나님 자신이 개입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담보물이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유다의 고백,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고백과 다말의 목숨을 건 행동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죄와 비극으로 얼룩진 한 개인과 가정,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회생 불가능하고 구제불능인 그러한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정당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메시아가 오게 될 가문이 불의한 것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목적이 정당하고 의롭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방식과 과정 역시 모두 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으로 죄인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다말은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과 가문을 위해 그리고 죽은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삶의 문제와 위기 가운데, 신앙의 문제와 위기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신뢰로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는 무능해서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유다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 자신의 책임을 시인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자신의 죄와 책임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의로움, 그것에 대한 의로움의 증명은 그런 행위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혹시 나의 상황이 지금 아둘람과 같은 지경까지 내려가 있습니까? 거기서 다시 올라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내려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 일 안에 있는 것이라면 올라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올라올 길을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옳았다고, 자신이 정당하다고 증명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와 책임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시 올라올 길을 보여주는 빛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